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눈에 번쩍 띕니다. 바로 미친 실행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이 젊은이는 스스로도 밝히듯이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한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공모전 수상 경력도 없고 또 토익 점수도 없었습니다. 전공도 일반적인 경영이나 경제학 이런 것이 아니라 미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취업 시즌 때에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무려 10곳이나 합격하는 놀라운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취업 이후였습니다. 이 청년이 국내의 한 유통기업에 들어갔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매출 1위로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 청년이 밝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일단 미친 듯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꾸기 위해 태어났는가? 이루기 위해 태어났는가?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기는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기회 될 때 하지,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지, 언젠가 꼭 해야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야지, 이러다가 시간과 기회를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야, 우리 언제 시간 될 때 밥 먹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언제 시간 나면 밥 한 번 먹자 그러는데 시간이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언제 시간 되면 밥 먹자 이 말은 절대 일부러 시간 내서 밥 먹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멋쩍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언제 시간 되면 꼭 밥 먹자 그럽니다. 꼭자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입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절대 일부러 시간 내서는 밥 먹지 말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은 이런 말도 이렇게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이 스케줄러를 보고서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누가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럼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그래, 언제 먹을까? 이번 주 어때? 다음 주 어때? 따져보는 거죠. 이 지은이가 경험한 바로는 항상 실행을 미루는 사람은 본인이 만난 사람 중에 약 90%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는 주장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지 말고 일단 엉덩이부터 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질러라. 만약 저지르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한 번 더 움직여라. 그리고 큰 목표를 보고 달려가다가 좌절되면 금방 넘어지지만 큰 목표 말고 당장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실행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나이는 미친 실행력을 가진 사나이의 부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개오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본인이 살던 여리고 근처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또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 보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테오라는 말은 찾으려 한다, 애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이 NRSV에 보면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 보고자 하되가 trying to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trying to see, try 했다는 거죠.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의도를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삭개오의 작은 키였습니다. 키 작은 분들은 가끔씩 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자, 삭개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키가 컸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어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네.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미친 실행력의 사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서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여기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보고 앞서서 빠르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 달려가서 저 뒤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삭개오는 길가에 우뚝 솟은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있는 주변 상황을 상당히 빠르게 판단하고서 대안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이리 내려와라. 그러자 6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럽니다. 급히 내려왔다. He came down at once. 즉시 한 번에 단번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후닥닥닥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8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의 변화가 상당히 행동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기민한 실행력이 삭개오가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고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무슨 일 앞에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런가? 이게 좋은 성과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엉덩이부터 떼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장입니다. 또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로마의 속주인 이 유다 땅에 여러 세리들이 살고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여리고의 세리는 남북으로, 이 여리고가 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통행로, 그리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길이 나중에 이 에돔과 애굽까지 가는 이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이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는 이 서쪽으로, 요단 서쪽으로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그쪽이 또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황금 상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죠. 부자가 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여기서 세리 중에 뭐냐? 세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영어로 이 세리장을 뭐라 그러냐면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는 대장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대전 지방 국세청장입니다. 지방 국세청 있잖아요. 이 청장이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이 세금 떼는 거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세금 중에 기쁘게 내는 세금이 있고 그냥 좀 부담스러운 세금이 있고 아주 그냥 막 화딱지가 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일 화딱지가 나는 세금이 뭐냐? 몰래 숨어서 경찰이 교통신호를 딱 잡았을 때 기쁘게 나라를 위해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왜 거기서 숨어서 있느냐고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자, 유대인들도 당시에 세금 중에 하나님을 위해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뭐냐? 성전세였죠.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쁘게 내는 세금이 뭐냐?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로마 제국을 위해. 그러면 로마 황제가 더 부자가 되고 우리를 더 영속적으로 지배할 게 아니냐. 그래, 이 로마에게 내는 세금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유대인들이 버팅기고 속이고 교묘하게 막 탈세를 하고, 자, 이러면 요거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내게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이 탈세했던 거 발견해가지고 막 내게 만들고 하면 특별히 수수료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취해서 부를 일궜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리들이 같은 동족의 이 세금을 걷는 것,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이게 움찔움찔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든 털어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대인들 없다, 다 털어내, 이렇게 자극하면서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장, 지방 이 대전 국세청장, 여리고 국세청장, 이 삭개오를 했다는 것이죠. 세리장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여리고 지역에 배정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중에서 세리장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열심, 특별한 야심, 특별한 실천력이 없으면 절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리, 이 삭개오를 뭐로 소개하느냐?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 삭개오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로마와 직접 상대하는 제국의 인정을 받는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삭개오죠. 이 삭개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유대화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도 영어에서 차용한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애플 컴퓨터 그러면 사과 전자기계인데 이게 사과 전자기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플 컴퓨터 그대로 씁니다. 아이폰 우리말이 아니죠. 우리말처럼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 자카리오스라는 말도 히브리어에서 음차에서 가져온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자카이입니다. 자카이는 뭐냐?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세금 걷는 세리장인데 이름이 뭐냐?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시 1세기에 유대인에게 큰 이 존경을 받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이름이죠. 자, 이 자카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경받는 이름이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의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뜻에 따라 산 로마 제국의 논리 안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야망과 성공에 충실했고 자기 직장 세계에서의 논리에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부로 따지면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세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집요하게 망신살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세리장 체면에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삭개오는 지금 현재의 자기 상태만으로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지위,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 다 모았지만 삭개오는 날마다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돈 모으는데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아주 원수처럼 로마의 앞잡이로 죄인 취급을 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늘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동족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 등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창기 같은 이 죄인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느냐 이러면서 쑥덩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이제 삭개오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의 딜레마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었던 세계관, 가치관에 따르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났더니 어느 순간 그 세리로서 출세하는 그 세계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그 세계관으로는 내 인생 전체를 균형 있게 사는 뒷받침이 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따금 이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대쪽 같은 신념으로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 미리 은퇴한 선배들이 만나자고 그러고 부탁한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괜히 비류에 연루된다고 그러고서는 거부하면서 아주 그냥 하숙생처럼 일하죠. 집에선 잠만 자고 일만 하러 갑니다. 또 직장에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승진하고 나면 아랫사람들이 자기 말에 움직이고 또 나름대로 권세도 생깁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직장 안에서 성공적으로 나를 달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던 세계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갈 데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무력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아내한테 밥 차려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밥 달라고도 하고 자신 있겠는데 이제 집에서 밥 달라고 하면 삼식이냐고 하면서 아주 무시를 하고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냐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혼내기만 했지 밥 달라는 이유로 이렇게 혼나보는 건 또 처음입니다. 충격이죠. 그동안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막상 가족을 너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하숙생처럼 살다 보니까 다들 아빠를 멀리하는 거예요. 간만에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아빠 이상하네 그리고 픽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워낙 대쪽 같은 성격으로 은퇴한 선배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주변에서 잘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수도 없고 껐듯하면 버럭 화를 내고 우울해지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유발한 치매라고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붙들어왔던 세계관이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하면서 부딪히는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이 비틀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세계관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OS와 같습니다. 운영체계와 같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관심을 두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계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넉넉하게 유기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전체를 조망하는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파편화된 단절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는 통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세계관이 통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는 통했지만 대학교 때는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연결해서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그 세계관을 통일하면서 확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더 이상 이 세계관이 통하지 않으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세계관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3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죠. 그러다 대학생 가면 또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인이 되면 또 직장에서 필요한 세계관에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이전 세계관과 통일시키고 조화시켜야 될 것들을 다 단절해서 잘라버리고 또 거기서 맞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계속 단절된 세계관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이 세계관이 내 앞을 딱 가로막는 충돌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엔 통했지만 노년에는 통하지 않고, 직장에선 통했지만 가정에선 통하지 않고, 상사에게는 통했지만 아내에게는 통하지 않는 세계관, 자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 LPGA 챔피언십 경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전한 이 여자 골퍼가 있습니다. 잉크스터라고 하는 여자 골퍼인데 상당히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 대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55세였습니다. 83년부터 LPGA 투어를 시작을 해서 3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역대 통산 상금 랭킹이 5위랍니다. 5위. 상당히 많죠. 우리 돈으로 157억을 상금으로 땄답니다. 잘하는 선수죠. 출산과 육아가 있었지만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롱런한 비결이 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의 세계관의 균형 감각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 뭐냐? 골프 3, 가족 7. 골프 3, 가족 7.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골프를 내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절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걸 일로 여긴 게 아니라 항상 즐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일로 여기면 이 지긋지긋한 것 끝나면 나는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즐기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가족을 챙기고 늘 가족과 함께하고, 자, 이런 면에서 이 잉크스터라는 선수는 단절된 세계관이 아니라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룬 조화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단절이 되면요, 일종의 버그가 일어납니다. 이 컴퓨터, 핸드폰 먹통이 될 때가 있죠. 꼼짝 안 합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이 마비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 마비되면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정지하고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어서 성공에 이르렀지만 돈을 얻은 대신, 지위를 얻은 대신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뛰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경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미친 실행력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동네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리고를 지나치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영어 성경에 passing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sing through 뭐냐? 그냥 가볍게 가로질러 통과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출발했던 여행을 거의 여리고까지 왔으면 조금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긴장된 여행의 순간에 여리고에 뭐가 있는지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달려가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악착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up, look이라는 건 주목하는 거죠. 위를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누가 저 위에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선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 이 유하여야겠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동사를 씁니다. 반드시, I must stay at your house.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거예요. 이 must라는 말은 헬라어의 day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신적인 필연성, 하나님의 반드시 작정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시죠.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He must go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땡볕을 이겨내면서 그 험난한 사마리아 지역 산지까지 올라오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적 필연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봅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66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여기도 must, day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붙잡혀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반드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하심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머물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세리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던 삭개오를 건져내서 그의 그 비좁고 한계 많고 이 세계관으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삭개오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으로 주님의 품에서 의롭게 살도록 작정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머물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당시 중동,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가 가면 즐겁게 영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는 누구도 그동안 머물다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랜만에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세계관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심정을 울리고 그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습니다. 현세의 부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삭개오가 이제 이 현세를 넘어 영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뵐 그때까지 달려갈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정도로 변화됐느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어떻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것을 탈취했다고 어떻게 4배나 갚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누구의 것을 훔치면 거기에 5분의 1, 20% 원 재물에다가 20%만 더해서 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제안은 율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붙들었던 내 세계관 안에서 정말 소중했던 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서 그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기꺼이 자기가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임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도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으로 취급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녀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절대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인 것, 하필이면 이때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하필이면 내 친구, 내 지인, 내 관계를 통해 이 자리에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찾기 위해, 나를 부르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